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저주로 넘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동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묵상하던 중에 화요일날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바로 2007년 12월에 있었던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이혜진 양의 아버지 이모 씨가 사건 이후로 계속 밤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만 마시다가 이번 주 화요일날 심장마비로 숨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많은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이 주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문제에 대해서만 좀 깊이 우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순종하고자 주제를 하나로만 잡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이 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딸 혜진 양이 납치 살해되자 큰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혜진 양은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을 때 얻은 소중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상을 보니까 아들도 크고 딸도 크더라고요. 아들은 지금 24살이고 딸은 22살이니까 꽤 크죠.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늦둥이였고 막둥이였어요. 그는 추모식, 오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혜진아, 너를 안고 잘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저는 이분도 아들, 딸이잖아요. 저도 아들, 딸이잖아요. 저도 잘 때는 우리 막내를 이렇게 안고 자는데 그때 이 막내를 안고 이렇게 자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정말 마음이 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다 자식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잘 때 가슴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다 아실 텐데 그런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몹쓸 짓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생각하니 이게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그 가해자가 잡혀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 딸을 그렇게 죽인 그 나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살아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칼로 찢어 죽이든지 둔기로 쳐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이걸 이기지 못해서 술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시며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너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어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외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면 제정신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이성으로, 합리로, 여러분 도덕으로, 율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깊이 고민해 봤어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실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독을 품고 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더라고. 일본 오사카 대학의 실험 결과입니다. 4시간 동안 개를 묶어놓고 그 개를 이유 없이 화나게 만들어 봤어요. 그 개를 아주 화나게 만든 다음에 그 뇌수를 뽑아서 조사해 보니까 시안이라는 독극물이 검출이 됐는데 그 독극물로 무려 몇 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나 시험해 봤더니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한 마리의 개의 뇌수에서 나왔다고 해요. 분노하고 징후하고 미워할 때 개 한 마리에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징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에는 우리가 뭘 품고 사는 거죠?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결국 그 징후와 미움은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미래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이런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면 우리가 무슨 병이 걸리죠? 속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알코올 중독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뼛속까지 침투하다 보니까 자꾸 뼈가 상해요. 관절이 안 좋아져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징후와 미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죽이고 육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사는 것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증오와 미움을 주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죽이고 모든 것을 죽이고 영을 죽이고 육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미래를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풍성한 삶, 다시금 천국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려들면 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19절과 2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까지 말씀,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친동생 다말을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가 범하자 그 분노와 징후를 억제하지 못하고 형을 쳐 죽인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죠.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오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셨는데 자기가 그 친히 원수를 갚고자 이복형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형에 대한 분노, 형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 세월이 지나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의 과정으로 쿠데타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병사가 몇 명이 죽냐? 성경을 보니까 2만 명이 죽어요. 압살롬 죽고 암논 죽고 병사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병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집안의 가장이든지 사랑하는 아들이든지 보고 두기에도 아까운 그런 영혼들인데 그 압살롬의 분노와 징후로 말미암아 무려 2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2만 개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이것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친히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의 요셉이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형들 때문에 자기의 청춘이 노예로, 죄수로 10몇 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억울하게.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죽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두려웠어요. 요셉이 복수할까봐, 자신들을 죽일까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요셉 옆에 엎드리면서 사정을 하죠.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요셉이 나를 애굽의 총리를 만드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을
곡식을 모아 7년 풍년을 대비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누구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심판을, 주권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악을 하고 갚지 않았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악을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렸어요. 성경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성경 얘기했던 분이어도 거리가 멀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양은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다닐 때 참 미녀지 않습니까? 2대 엘리트지 않습니까? 오빠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마티즈였대요. 내가 마티즈인데 불안합니다. 갤러퍼 소주 5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던 갤러퍼 승용차랑 충돌이 된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이것도 좋아진 거죠. 처음엔 더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은 좋아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그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상해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했던 그 과정을 책으로 이제 썼던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우리 임자매님이 앞으로 나와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지선한 사랑의 228쪽부터 230쪽까지 한 2-3분 정도 걸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 가끔씩 제가 당한 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한 건 뉴스에 보도된 대로 후암동 김모 씨였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가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믿고 삽니다. 바로 은혜지요. 알고 있는 거라곤 사고 당시 그분이 손수를 5병이나 마셨다는 것, 별로 안 다치셨다는 것,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려다가 경찰이 잡았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은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 이것뿐입니다. 사고가 나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제가 정신이 들면서 연애 시간에 아빠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은 가족들조차 찾아오지 않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면회 시간에 미라처럼 온몸에 붕대를 감고 아빠가 떠먹여주시는 죽을 받아 먹으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빠, 그 가족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해줘. 처음부터 제 마음은 저 이지선의 마음이 아니었답니다. 말했었지요. 저는 천사도 성인 분자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저를 꽉 붙드신 것이지요. 화상치료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보험 안 들고 다니는 차들은 그렇게 많다는데
다행히도 그분은 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저희는 집도 안 팔고 한 번도 돈 걱정 안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고는 예기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게 사고라는 것이지요. 사고는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늘 이길 힘을 허락하셨고 피할 길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견딜만 하도록 말이죠. 여기서 또 그럼 하나님이 사고도 막아주시지? 라고 딴지를 걸어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랍니다. 그냥 다만 일어나는 일들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느껴지는 사랑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용서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진짜로 그분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수강통 사들고 와서 미안하다고 합의해달라고 그랬다면 전 진짜로 용서라는 걸 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딸은 엉망이 되어 저렇게 누워있는데 과연 진짜로 마음에서 용서라는 이 두 글자가 우러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천사도 성인 군자도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이 사고의 가해자가 있다는 것조차 잊게 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을 얻게 하셔서 엄마는 딸을 보고 동생을 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냥 사고는 사고로 받아들이셔서 천재지변처럼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시간에 이렇게라도 딸과 동생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 이지선 양은 지금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도 나왔지만 너무나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악으로 갚지 않고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위로자가 되고 소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했던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른 이후에 풀려나셨지만 1948년 여수순천 반란 사건으로 정말 너무 믿음 좋고 공부도 잘했던 장남과 차남을, 그 장남, 고3이었던 차남, 고등학생이었던 이 장남과 차남을 좌익 청년들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학우들이요,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기독교 서클의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잘해서 미국 가려고 했다는 그걸 꼬투리 잡아서 넌 친미주의자다 해가지고 세상에 끌고 와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막겠다고 차남도 막다가 같이 총살을 당했어요. 장남과 차남, 정말 그 믿음 좋고 신실하고 성실하던 그 효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때 부흥회, 그 여수 애양원교회에 오셨던 부흥회에 오셨던 친한 동기 전도사님이 이 선영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5년 동안 그렇게 옥살을 하면서 순교하고 싶었지만 우린 덜 익어서 열매가 덜 익어서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으셨잖아. 그런데 자네 아들들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익은 열매라서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부르신 거야. 이 사람아, 순교자의 영광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주신 거야. 이 말을 딱 듣자 손영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7가지 감사 기도를 장례식 때 읽으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내가 내 2 아들을 죽인 그 주동자를 양자하게 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주일 만에 진압되고 그 주동자 청년이 잡히게 됩니다. 같은 반 하부였던 그 주동자 청년이 잡히게 돼서 모진매를 맞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소영 목사님은 그를 위해 탄원서를 놓고 그를 양자 삼겠다고 해서 그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정말 키웁니다. 자식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합리로, 우리 노력으로, 의지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이지선 양의 이 고백이 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못해요. 이거 목사님 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원수가 추워서 먹을 것이 이 숯불이 있어야 먹을 것도 구워 먹고 밤을 따뜻하게 지낼 텐데 숯불이 없거든요. 숯불을 주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싸서 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 시대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행렬이 이어지고 그 순교의 행렬을 만든 장본인 로마의 정권과 귀족들과 그리고 밀고하는 사람들, 밀고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변 사람이겠죠. 주변 사람들이 밀고하고 친구가 밀고하고 이웃들이 밀고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밀고해서 순교를 당해서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티반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세마를 치니 세마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테반도 사람인데 제정신이라면 죽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55절 말씀을 보니까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하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용서와 사랑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원수와도 화목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제정신 갖고는 어렵습니다. 이성과 율법과 도덕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만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사로잡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만이, 기도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다. 악에 기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던가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와 화목하십시오.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의 육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미래가 살고 자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아픔 주님의 십자가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들 속에 그게 알게 하소서. 주의 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를 따라서 우리 감정을 따라 우리가 압살롬처럼 살았다면 결국은 우리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우리도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성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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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을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사람, 매일 봐야만 하는 사람, 그러기에 더 괴롭고 더 힘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너희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고 너의 모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성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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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중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분노와 증오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몸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키고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더 이상 지옥의 고통 속에 살지 말고 다시금 천국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너 자신도 살고 그 영혼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랑으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